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모임에서 일본 여행을 잘 다녀오셨고요. 저도 어제 우리 청년 결혼식 있어가지고 경기도 양지 본누리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한 주간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잘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에 보면 목회 단상란에 김환영 선생님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올렸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런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어서 예배당 가서 울려고 내가 지금 울면서 예배당 간다. 이런 시예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고 마치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 이 욕심이 커지다 못해서 개인들은 싸움을 하고요.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도 참 울 일이 많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지만 또 슬퍼서 울기도 하고 오늘 김환영 선생님의 울꽃이라고 하는 이 시에서의 할머니도 아마 짐작컨대 여러 가지 울 일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울려고 간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이 지나고 나면 2025년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의 해입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해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면서 50주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그냥 같이 울어줄 수만 있어도 참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혼자 우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영락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룻기서의 말씀을 오늘은 좀 묵상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교회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내년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룻기서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이 룻기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는 중에 그래, 내가 이 룻기서의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멋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야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현재 목사님, 저는 참 인생이 너무 좀 절망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지 말도 못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베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떡, 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떡집에 가면 뭐가 많아요? 떡이 많죠. 빵집에 가면요, 빵이 많죠. 그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네에 가면 뭐가 많다고요? 떡이 많고, 또 뭐가 많아요? 빵이 많아요.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떡집, 빵집,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풍족한 곳 베들레헴인데, 떡집, 빵집인데 떡이 없고 빵이 없어서 먼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두 아들을 장가보냈거든요.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을 장가보냈는데, 글쎄, 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았냐?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만 남았어요. 말론 기련의 아내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몇 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산 과부가 지금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참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에베드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거든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말도 아마드라고 하는 일하다, 섬기다에서 온 말인데요,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일하는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라고 하는 것이 퀴즈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은 이거 누가 지어줬어 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저부터 말씀을 읽어도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을 읽어볼 텐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기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지를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그래, 오벳의 이름의 뜻이 일하는 자, 섬기는 자, 봉양자. 여기 딱 나오잖아요. 봉양자라 계속 봅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퀴즈. 좀 전에 제가 퀴즈 드렸잖아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 그래. 딩동댕 다 맞췄어요. 다 맞추셔서 이따가 떡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세요. 옛날에는요, 아기의 이름을 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요즘에는 장명소 가서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구약성경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의 아버지는 보아스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할머니인 나오미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지를 않고 어째서 이웃 여인들, 옆집 앞집 뒷집에 사는 아줌마들이 왜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참 신기하네.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룻기서의 주제와 관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셨고,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나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나오미라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첫째 아들 말론. 아니, 난 둘째 아들 기론. 아니, 나는 첫째 며느리 룻. 나는 둘째 며느리 오르바. 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나는 룻기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기가 룻기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지금 어떤 분은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룻기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가 룻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아스라고도 생각하고, 아니다, 영적으로는 이 오벳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오늘 이 룻기서의 주인공을요,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이 이웃 아줌마들, 이웃 여인들이 주인공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한 가정이었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역에 살다 베들레헴 마을로 돌아와요. 왜? 떠나갈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떠나갔는데 모압 지역에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그래서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가고요. 나오미하고 룻만 간신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온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기였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추수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추수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내 귀퉁이는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남겨둬라 그래요. 그것이 추수법이에요. 왜 다 베지 말고 왜 샅샅이 다 거두지를 않고 남겨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래요. 약자들, 이 농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저 밭에 저 논에 추수하고 있어. 야, 그러면 그 주인이 내 귀퉁이를 남겨둘 거야. 그리고 이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고 그대로 놔둘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집 주인과 똑같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추수할 때의 추수법에 해당합니다. 구약에는 또 아주 중요한 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엘이라고 하는, 즉 기업 무르기 제도가 있어요. 친척 중에서 누가 사정이 어려워서 상속받은 땅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리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엘 제도거든요. 기업 무르기 제도이거든요. 또 한 가지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요. 형이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잇게 해주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추수법 제도, 고엘 제도, 형사 취수 제도, 이 모두가 다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이 법들이 잘 지켜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귀한 법이 잘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는 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추수법 제도, 추수할 때 내 귀퉁이를 남겨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절대 다시 죽지 않아서 고아, 과부, 나그네, 개 이런 사람들이 그 밭에서 그 논에서 함께 기쁨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추수법, 고엘 제도, 그리고 형사 취수 제도가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이끌어가고 그 마을이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지켜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마을의 리더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아무 희망이 없던 한 가정에 희망이 생기고 생명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었다. 이 여인들이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나오미하고 상의했겠죠. 보아스하고 상의했겠죠. 엄마의 룻과 당연히 상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여러 이름 후보 중에 투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들 기뻐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은총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마을 전체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성탄절 그 시즌, 대림절, 대강절 그 시즌에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 미가 5장 2절 말씀인데요.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어떠할지라도 작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평범한,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동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마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희망으로 채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생긴 희망이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고 지금 온 세상의 희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1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번 같이 한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사사들이 뭐한 때? 시리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시리아던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기서는 시대 배경이 어느 때라고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치리하던 그때.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가 연구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추수법도 말씀하시고 고엘 제도도 말씀하시고 형사 취수 제도도 말씀하셔서 마을을 잘, 공동체를 잘, 나라와 민족까지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무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시대가 그때가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에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한 연대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은 첫 마디가, 첫 시작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아무런 희망이 없던 때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 잘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장수가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해서 북돋아주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요. 사사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는요, 누가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성경 말씀이 룻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아무런 희망이 없던 때에, 그런데 1장 1절 이후에 1장 2절부터 2장, 3장, 4장 마지막에 가서는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할렐루야, 너무너무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였는데 똑같이 사사들이 통치하고 치리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베들레헴에서는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지켜지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신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룻기서가요, 순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 8번째에 룻기서가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요, 이 룻기서가 우리처럼 맨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출, 레, 민, 신, 수, 삿, 룻 8번째가 아니고 맨 뒤편에 9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사사기 바로 다음에 사사기 시대의 룻기서를, 이게 이제 시대순으로 하면서 룻기서가 사사기 바로 다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나오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이 역대기 상하이거든요. 우리 성경과 달라요. 그런데 이 룻기서가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요, 유명한 성경학자인 B.S. 차일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룻기서가 마지막으로 가 있는, 히브리 성경이 마지막으로 가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여전히 어땠어요, 여러분? 성전 파괴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성벽 파괴되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즉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암울한 그런 시대에서 폐허덩이로 그대로 70년, 80년 그냥 세월만 지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해방되어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가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를 세우면 좋겠다. 그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공동체, 그 마을, 그 베들레헴 마을, 그 공동체를 우리가 배우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십시다 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룻기서가요, 원래 사사기 다음에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맨 뒤로 빼서 포로 귀한 공동체의 희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B.S. 차일즈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요, 마을의 개념이
사라져 버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마을 이런 마을 공동체의 개념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마을이 없어졌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을의 역할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나라와 이웃에 그리고 열방에 희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항영락교회가 이제 내년도에 50주년 기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좀 기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를 세웁시다. 그래요.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추수법이 지켜지는 공동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지켜지는 공동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는 형사 취수 제도가 지켜지는 공동체. 그것은 어떤 공동체예요?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읽으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숙제는 뭐냐?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밤에 뭐 하기 전에? 예,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오늘은 반드시 목사님이 숙제를 냈으니까 오늘 꼭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시고 룻기 1장부터 4장 다 읽어보는데 10분도 채 안 걸릴 거예요. 꼭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딱 한마디만 딱 몇 마디만요? 딱 한마디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주일의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이제 내년도 2025년에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가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 세워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